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다시 보기, 오늘은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병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이요, 나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가 여러분 모두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서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가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잇따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서둘러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고 나에게도 역시 더 큰 슬픔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를 주님 안에서 아주 기꺼이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일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챙기는데 모자라는 것을 그가 채워 넣으려고 말입니다.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관한 바울이 따뜻하게 권면하는, 그리고 그 권면이 담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앞에서 디모데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델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고난과 성김 가운데 충성된 일꾼의 전형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인물일 수도 있겠지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가볍게 소개하지 않죠. 바울은 그를 향한 매우 깊고 따뜻한 존경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공동체의 모범, 본보기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역자이고 영적 전투에서의 전우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이지요. 교회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를 대표한 헌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눈 사람이다 라는 소개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동역자다 라고 말하고, 함께 병사가 된 사람, 군사로 바로 영적 전투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 사자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죠. 보냄받은 사람,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파송한 이유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바로 공적인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신을 섬겨주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 에바브로디도의 성품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바울과 그가 깊은 신뢰와 영적 우정을 나눈 사람이라는 소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거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도 공동체를 걱정하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아프고 만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아팠고 죽을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공동체를 한번 보러 가라 라고 공동체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속히 그를 보냈던 거죠. 멀리까지 와서 향수병까지 앓고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또 몸이 아파서 죽을 뻔까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또 잃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를 빨리 보내서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낼 때 아주 서둘러서 보낸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기꺼이 맞아들여 주라라고 말하고 있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에바브로 디도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대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사역자의 고난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태도가 당신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단지 메신저 역할만 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맞아들여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자신을 위험에 내놓고 목숨을 아주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죠.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써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게 다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우지는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썼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전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기쁘게 맞아들여 주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공동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희생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니 그러한 희생에 응답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선 나 자신은 어떤 동역자인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공동체를 돌보고 희생하는 일꾼,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가, 디모데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로서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시고 기억해 주시는데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겠죠. 나는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러한 기꺼이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사역자들의 수고는 그냥 당연한 거다. 너네들이 헌신했으니 너네들이 그렇게 당연히 희생하는 거지. 그렇게 여기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는 그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